2016년 1월 한 달이 지나갑니다. 해마다 연초에 직분자를 임명하고 봉사자를 임명하게 되는데 임명받는 분들이 금년 한 해 잘해야지 그와 같은 마음에 다짐을 하게 됩니다. 또한 모든 성도들은 연초에 금년 한 해 정말 신앙생활 잘해봐야 되겠다 이와 같은 마음의 결단을 스스로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잘 하셨습니까? 마음의 결심한 대로 맡겨진 일에 충성하셨고 헌신하셨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신앙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끔 어떤 분들은 결실을 이야기하면 목사님 그건 연말에 가봐야지요 이렇게 생각하곤 하는데 여러분 신앙의 결실은 날마다 맺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연말쯤 가서 맺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열매 맺기 어렵습니다. 결국 우리는 날마다 신앙의 결실을 맺어야 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즉시로 순종하면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나의 삶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을 맺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안에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성경 본문은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일꾼들을 선택하실 때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소중한 일꾼들을 부르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세를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시고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게 됩니다. 모세야 부르지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네 발에 신을 벗으라 그 땅은 거룩하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너의 과거를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내가 과거에 왕궁 생활도 했는데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너의 교만함과 너의 추함과 너의 잘못됨을 다 이제는 던져버리고 벗어버리고 이래 새로운 출발을 해라 그와 같은 의미로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 이와 같은 사명을 모세에게 허락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소중한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가 고백하기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죄인된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으니 나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지고 그때에 천사가 제단에서 숯불을 가져다가 그의 입에 대면서 내 죄가 사하여졌다 이런 선언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질문하게 될 때 이사야는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렇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실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아침 일찍 예수님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깊은 데에 그물을 내리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고기가 굉장히 많이 잡힌 것을 보면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소중한 일꾼으로 부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제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하는 이와 같은 열정을 가지고 다메섹을 지나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그가 그때부터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소중한 일꾼이 되었음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에레미야가 부름을 받고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 에레미야가 부름을 받는 시기를 생각해 보면 BC 한 627년경 그때쯤에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가 부름받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은 사실은 우상을 섬기던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던 이와 같은 모습으로 대부분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우상을 섬기게 될 때에 그때에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죄악이 만연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에레미야를 부르시면서 너는 백성에게 나의 말을 전하라 백성에게 경고하라 이와 같은 사명을 주면서 에레미야를 부르시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민족이 무너져가는 시기에 에레미야가 부름을 받으면서 사역을 감당할 때에 민족을 흘리면서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되었고, 또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 왕과 많은 백성들이 그를 핍박하면서 압제한 이와 같은 시간 속에서 그가 눈물을 많이 흘렸기 때문에 우리는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서 가장 먼저 에레미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를 선지자로 불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절을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여러분, 하나님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에레미야로 하여금 전혀 거절할 수 없도록 내가 확실하게 너를 불렀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어떤 면에서 일꾼으로서 그를 태어나게 했다. 에레미야가 태어난 이유가 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세우려고 일꾼 삼으시기 위해서 그를 세상에 보내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다른 선지자들을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해 나가다가 그 과정 속에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이 고기 잡다가 그곳에 오신 예수님 만나면서 제자가 되어지고요, 더 나아가서 모세와 같은 사람은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소중한 일꾼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여러분 기드온과 같은 경우에는 몰래 타작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지자가 되는 이런 과정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특이하게도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예비하셨다,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선지자로 삼았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부분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에레미야는 그 말 그대로 뼛속까지 선지자라고 부를 수 있는 이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레미야의 이 세상 태어남, 선지자로 부름을 받으며 태어났던 에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내가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무엇일까 한 번쯤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옥천 동성교회에 세우셨는가?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를 한 번쯤 생각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신앙의 결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진행해 나가면서 소명 받으셨습니까? 사명 받으셨습니까? 예, 사명에는 조금 크고 소명에는 조금 적고, 사실은 사명보다는 소명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이와 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소명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는 카라, 또 신약 성경에서 칼레오 이런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왕의 부름을 받은 자, 왕의 명령을 받은 자, 그와 같은 부분으로 사용될 때에 소명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어집니다. 국어사전에 소명이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임금이 신하를 부르는 명령, 1번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2번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 그것을 소명이라고 우리나라 국어사전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하게 될 때 가장 먼저 질문하는 질문이 바로 그거지요. 당신은 소명 받았습니까? 그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소명받지 않은 자가 신학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면 문제가 많아지니까. 진정으로 소명받은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소명에 관한 질문을 먼저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중직들도, 어떨 때는 중요한 사명을 맡는 모든 일꾼들도 때때로는 소명받았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에 나는 소명받은 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고 있는가?
목회자로 소명받은 자, 그리고 어떤 분은 장로님으로, 어떤 분은 안수집사로, 권사로 각각 소중한 직분으로 소명을 받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소명을 받는 이유가 하나님의 소중한 일에 충성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소명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인이 여러 종들이 있는데 종들을 불러서 사명을 맡깁니다. 한 사람 불러서 김씨, 자네는 저 산 아래에 있는 7,000평 그 밭을 잘 갖고 오서 농사를 짓게 내가 자네에게 트랙터 70마력짜리 줄 테니까 이 일을 잘하게. 그리고 또 한 사람 부릅니다. 최씨, 당신은 저 건너편에 있는 그 논을 잘 갖고 오서 농사를 잘 짓게 내가 자네에게 50마력짜리 트랙터를 주겠네. 또 한 사람 불러서 박씨, 당신은 과수원을 잘 가꾸게 내가 당신에게 30마력짜리 트랙터 하나 주겠네. 여러분 각각 일을 맡기면서 그들에게 트랙터를 한 대씩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70마력짜리, 50마력짜리, 30마력짜리 트랙터를 주었습니다. 트랙터를 주인이 왜 줍니까? 농사를 잘 지으라고. 농사를 제대로 지으라고 트랙터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트랙터를 받은 그 일꾼이 트랙터를 받고서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트랙터를 받은 것만 자랑하게 된다면 그것은 커다란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인에게 아주 큰 손해를 끼치는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지고 결국 추수때에 가서는 이제 있는 것도 빼앗기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자로 임명을 받는다,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트랙터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밭 깔으라고, 일하라고 맡겨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했기 때문에 명예로 준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일을 제대로 하라고 그와 같은 직분을 주는 것이고요. 여러분,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라고 주는 직분이 아니라 목회하라고, 성도들을 섬기면서 말씀을 선포하며 이 일을 감당하라고 위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소명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생각할 때에 일하라고 어떤 직분을 주고 어떤 사명을 주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를 잘 생각해보고 그 일에 헌신하고 그 일에 충성하면서 사명 맡긴 그분에게 손해가 되지 않도록, 사명 맡긴 그분에게 기쁘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는 신앙의 모습을 항상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에레미야를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했을까? 왜 그를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소중한 일꾼으로 사역자로 삼으시는 걸까? 여러분, 그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맡기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일들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에 영광 돌리기 원하면서 우리를 부르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여러분 위치에서 맡은 일에 헌신하며 충성하는 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데에 약간 좀 사양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나는 아이라 말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 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나이가 어려서 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이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로 부르시는데 나는 선지자가 무슨 일을 하는 건지도 제대로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는 아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게 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여서 말을 잘 못합니다. 나름대로 그도 자기의 어떤 당연함의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죽게 되었다고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부족한 사람인 것을 고백하면서 주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오늘 에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겸손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소명을 받는다 해도 하나님, 나는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어린애와 같은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에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소명을 받았다고 한다면 소명받은 자로서 겸손함의 자세를 가져야 함을 다시 한번 배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 죄인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는 또 그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안에 사명들을 감당하시면서 겸손함으로 주 앞에 엎드리는 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만하면 실패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교만하면 여러분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의 생애를 보면 그는 평생토록 한번 교만함을 드러내지 않았고 정말 겸손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소중한 사명들을 끝까지 감당해 나가는, 정말 누구 한 사람 알아주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사명에 매진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에레미야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열정, 그 겸손을 우리가 함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언제 넘어지는가 생각해 보면 교만할 때 넘어지죠. 성도들이 언제 넘어지는가? 여러분, 내가 뭔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교만하게 될 때에, 기도하지 아니할 때 넘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임을 분명히 깨달으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람들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소중한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 중에 사울 왕을 생각해 보면 사울 왕의 단점은 교만함입니다. 전쟁이 나가게 될 때에 자기가 군사들을 많이 모아서 군사들이 많으면 내가 승리하리라 이런 생각 가지고 자기 힘으로 전쟁에 승리하는 것처럼 나가서 아말렉을 무찌릅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좋은 것을 다 살려놓는, 하나님의 명령은 다 진멸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좋은 것을 다 살리는 이와 같은 부분으로서 자기의 교만을 드러내게 될 때에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왕이 되어진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다윗 왕의 장점을 이야기하면 그는 겸손한 왕입니다. 위대한 왕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도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치리이까 말리이까,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귀중한 명령에 그대로 순종해 나가게 될 때에 그는 인정받는 왕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에레미야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내가 말할 줄도 모르고 출입할 줄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엎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은 겸손한 일꾼에게 능력을 부어주신다.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를 위하여 세웠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내가 앞으로 이제 이야기하게 될 때에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심게 하리라. 결국 능력의 일꾼으로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결국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그가 할 말을 하나하나 내가 이루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후에도 사실은 에레미야가 왕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왕에게 이방 민족이 항복하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에레미야는 그대로 실천해 나가는 이와 같은 부분을 보여주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에레미야가 해야 될 일들 하나하나를 가르쳐주면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 소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여러분 선하게 이루어 가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소명받은 자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전하면 되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능력 주시는 대로 행하면 되니까, 야, 하나님만 의지하면 다 되는구나. 이와 같은 신앙의 교훈을 어느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잘 모르고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나를 너무나 잘 알죠. 에레미야를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는지,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지요.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그런 나를 쓰시려고 나를 부르시면서 나를 새롭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도 알고요, 나의 욕심도 알고요, 나의 고집도 부족함도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면서 부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소중히 쓰임받는 복 있는 도구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귀중한 사명만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만 진행해 나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그 후에 우리에게는 귀중한 은총과 사랑을 부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멸망을 선언하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죠. 나라의 멸망을 선언하게 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대들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어떤 상황에서 내가 너를 지키리라. 이와 같은 약속을 하시면서 이 사명들을 에레미야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나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깨달으면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귀중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도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내가 감당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귀중한 사명에 이제는 내가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고 충성을 다짐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어떻게 하였을까요? 여러분, 이제 에레미야서를 쭉 읽어보면 그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데 평생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철저하게 감당을 하여 갑니다. 수많은 핍박이 있지만,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은혜의 모습을 에레미야가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눈물 흘리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지금 눈물 흘리는 일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대한민국을 보면 지금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될 이와 같은 시기,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평안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전체적인 큰 그림을 놓고 세계 안에 대한민국을 딱 생각해 보면 지금 위기 속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고, 적어도 대한민국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바로 이때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작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내 가정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믿지 않은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이제는 내가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나의 가족 전체가 믿음 안에 구원의 길에 서게 하시고 나의 가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린 욕전 지역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100년의 역사 기간 동안에 이곳에 있었는데 아직도 이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못한 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들이 예수를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 지역을 위하여 기도하며 주 앞에 엎드리게 될 때에 여러분, 그 안에 새로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에게 주신 사명, 에레미야는 결코 거절할 수 없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우리는 결코 그 사명을 외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마음속에 다짐하면서 내게 주신 소중한 사명 잘 감당하려고 마음에 큰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젊은 남성, 건강한 남성들은요, 국가의 부름을 외면하지 못하죠. 그래서 다 군대에 가게 됩니다. 회사에 들어간 사람은요, 사장이 어떤 일을 딱 맡기게 될 때에 외면하지 못하지요. 그 일을 끝까지 해야 되지요.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제 어떤 정책을 세우고 백성들에게 그것이 선포되게 될 때 백성들이 함께 따라주는 것은 어떤 면에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위에서 어떤 명령이 내려지게 될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명령하시게 될 때에 나는 그 명령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는가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좀 더 세상 살다가, 나는 좀 더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이해하시고 용서하실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사명자로 서야 하고 소명자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신앙의 결단을 하면서 주 앞에 서게 될 때에 주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 너무나 소중한 한 해입니다. 100년의 역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이와 같은 한 해인데, 100년의 역사는 또 다른 사명을 우리들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금년 한 해 여러분 마음속으로 다짐하게 될 때 우리 교회가 100명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 100년의 역사 가운데 이 지역에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는 은혜로운 한 해가 되어야 하겠다. 여러분 스스로 또 다른 사명들을 마음속에 품으시면서 주님 영광 드러내는 은혜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변화되고 지역이 변화되는 놀라운 사명 가운데에 바로 여러분이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여러분 끝까지 이 사명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 사랑받는 행복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